자, 어제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잠깐 보시고 이제 37장에서 나온 요셉의 이야기가 39장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이제 39장의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됐죠. 애굽으로 갔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 높은 그런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애굽 보디발은 여기에 보면 친위대장이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친위대장. 요즘 말하는 친위대라고 하는 것은 왕 옆에서 왕을 지키는 사람이죠. 요즘 말하자면 경비 경호실장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높은 사람. 옛날에 그 왕들은 친위대가 있어요. 나라의 그 군인들 위에 왕궁을 지키고 왕을 지키는, 왕만 지키는 그런 친위대가 있는데, 그만큼 이 친위대라고 하는 것은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자기 일을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위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친위대에 두게 되는데, 이 보디발이 그런 친위대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끌려갔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 요셉을 종으로 샀다 같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죠. 함께 하셨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이런 것이 복이라고 그러고, 또 이런 것을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은 번성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성공적인 그런 단어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이 번성하다고 하는 것이 딱 우리는 번성, 형통, 성공 그러면은 현실적인 거, 내가 눈앞에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에만 이렇게 자꾸 개념을 가져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에 그런 깊이를 때로는 못 볼 때가 많고, 또 성경에 대한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세상적인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세상적인 개념하고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종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물론 조금 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부잣집에 팔려갔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뭘로 팔려간 거예요? 종이에요.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되어진 운명적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그 뒤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할 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못하자, 그죠? 사람은 늘 자기 주관 생각들이에요. 내 마음이 들면,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고 하면 사람은 가까이 해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진다고 생각되면 사람을 멀리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형통과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냥 옆에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시는 거죠. 그러면 어떨 수밖에 없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은 형통한 거죠. 이렇게 좀 멀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멀리를 보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만, 눈앞의 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디까지 봐요? 영혼까지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아담이 그랬고, 근데 아브라함을 또 불러냈어요. 아브라함도 또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가셔요. 그 여정 속에 지금 요셉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어떤 씨족, 자기 족속의 어떤 한 사람이지 나라라고는 개념이 아직 안 돼.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에 가서 이 사람들이 실패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표하고 계획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때도 있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시련과 미혹과 유혹으로 넘어뜨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놔둬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 형통하고 완성되어지고 영광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왜 이러냐? 물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감정이 그렇고 힘든 것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뭘 봐냐냐?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끝내는 거 아니야. 이것이 결국 형통한 것에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마저도요, 우리의 시련과 내가 괴로워하는 것마저도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에 손해나는 것 가지고,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것 같고도 하나님은 결코 손해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고백하는 게 범사라는 건요, 안 좋은 일도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이건 범사예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 모든 일을 범사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을 이렇게 보세요. 이제 인생을 오래 살아보셨지만 안 좋고 어렵고 힘든 여정들이 더 많았어요. 살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꿈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다 꿈이 여러 가지 다르죠. 결혼 때쯤이면 꿈도 많죠. 어떤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 그냥 데려다 주면 그냥 살았으니까 그랬어요. 그래도 있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나 꿈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행복한 가정을 나도 꾸려가겠다. 막 있죠. 꿈을 끝까지 가지거든. 소망이라는 거.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 낳아? 그러면 이제 남편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100% 드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자식에 대한 소망을 또 가지죠. 또 자기 꿈을 자기 뜻대로 못 이뤘을 때는 그런 마음이,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해야지. 또 해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자식도 있고, 내가 생각보다도 더 잘 되는 자식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자식들도 있어. 어떤 때는 저건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래서 꼭 하는 얘기가 지혜비 닮아서 그런다고.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죠. 그러면 자식들이 또 때로는 뜻대로 주는 것 같은데, 그들이 사는 걸 보면 또 부모의 뜻대로 그렇게 안 사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참 다양하게도 그래요. 어떤 집은 결혼을 왜 안 해서 걱정, 어떤 집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상해져서 걱정이고, 또 결혼해서 살면서도 또 뭐가 문제가 생겨서 걱정이고, 참 많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과 거의 안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자식들은 괜찮은데 또 산다 보면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없네 이게.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고요. 물론 그 와중에 좋은 일도 있고 웃을 일도 있고 기쁜 일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합해서 범사예요. 근데 범사에 바울이 감사하래요. 왜요? 바울이 이 믿음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국 형통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봐요? 믿음의 눈으로밖에는 못 봐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 앞에 현실밖에는 못 봐요. 그러면 현실밖에 못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실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러니 어찌됐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뭔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끝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인생을 멀리 보고 영혼을 보고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사람들에게 이쁨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형제간에도 고자질이나 하고 이 개념이 없는 애들입니다. 오직 미웠으면 형들이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죽이고 싶은 마음 쉽게 생기는 거 아니요. 그것도 형제간끼리 배다른 형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죠? 죽이고 싶다 그럴 때는 뭔가 마음에 정말 미움이 쌓이는 거예요. 형들이 잘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요셉도 이런 사람이에요. 개념이 없고 얼마나 그게 미움받친. 우리도 참 그런 거 있죠. 그 미웃게 하는 인간이 있잖아. 주는 것 없이 미웃고 막 그러지 않아 때로는. 이거 저거 그냥 치다볼 때마다 미워하는 것마다. 그렇게 미웃기 시작하면 뭐 한마디도 미워. 말하는 것도 다 미워 그냥. 이쁜 짓 해도 미워. 누구한테는 이쁠까? 야곱한테는 이쁘겠지. 고자질하고 모든 것이 이쁘니까 야곱은 이 요셉을 아주 그냥 편애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이 요셉을 이뻐하는 만큼 형제들은 미움이 더 쌓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는데 이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형통의 과정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 근거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요셉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나는 총리도 못 해보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총리가 돼야만 형통한 게 아니고 형통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져 간다. 때로는 총리로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쓰시든 낮게 쓰시든 부유하게 하든 가난하게 하든 나는 뭐 한다고요? 만족한 비결을 배워노라. 뭘 만족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 본데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세상이 그냥 세상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세상 사람인 보디발을 하나님이 지금 다 만들어 간다니까. 이렇게 보여지게 해요. 이 얘기는 뭘까? 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써먹어.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에 쓰고 있다. 쓰고 있다. 저와 여러분 고통 속에도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한 인생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셉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형통할까? 그 이야기 들어보면 기막힐 거 아니야. 형들의 미움 받아갖고 팔려서 종으로 왔어. 그게 범사에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보디발을 지금 붙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4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보디발을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겼대요. 그런데요, 요셉이 어떻게 섬겼냐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 가정 총무라는 가정 살림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고 그래서 그에게 다 위탁했다고 하는 거. 위탁이라는 거 잘 보셔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맡길까?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요? 여러분의 살림살이 전부 다. 여기서 그냥 자기 먹는 것, 자기 부인 외에는 네가 다 해. 이렇게 맡기려면 어떤 사람?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전부 그래요. 누구나 다. 여러분 뭔 일을 맡을 때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돼. 이건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목사도 어찌됐든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면 야, 저 사람 믿을만해.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보면 좀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는 목사의 중심을 얘기하지 못해요. 왜요? 그 얘기하면은 더 어려워져. 이 중직자들인 목회자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믿을 만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못 믿으면 못 믿고 있다 알았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 같이 일하는데 야, 정말 마음을 중심을 두고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그건 결국은 믿음의 문제거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에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어져야. 믿어라 그래도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믿음은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지게 하는 것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들에게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야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하구나. 점점점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지금 믿음이 가는 거야. 믿음이. 아마 요셉도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이렇게 종으로 팔려왔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살 길은 뭐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도 성실하고 진리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믿을만하니까 맡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미 맡겼는데 이제 더 잘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잘 되어지게 하는 이유가 뭐야?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어떻게? 더 믿어지게. 이게 세상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세상이 이뻐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 가만 놔둬요.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어요. 하나님 악인이 왜 더 잘 됩니까? 이 하박국도 하는 얘기고요. 미가도 한 얘기고요. 시편에서 다윗도 한 얘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애굽 이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해요. 요셉을.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이제 다 위탁하죠. 더 믿어지니까 다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이제는 이제 요셉이 그래도 이제 뭔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뭔가 좀 잘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 여기다 한 절에다 붙였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너무 멋지더라.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감이 딱 잡히죠. 아, 여거 뭔 일이 또 오겠구나. 그랬더니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통치면 종인데 이제 자기네 집 어떤 총무로 됐으니까 그만큼 주인도 신뢰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있잖아요. 자주 자기 집안 모든 살림살이 하니까 이제 부인이 가까이 있고 남편은 이제 나가면 경기 나가면 주인이 이제 이 아내가 있는데 너무 멋지네. 여자들도 그 남자 멋진 사람을 좋아하더만 그래요. 그죠? 남자들도 여자들 이쁜 사람 좋아한다고 하잖아. 그냥. 근데 여자들도 비슷한 것 같아. 멋진 사람 좋아해. 그래가지고 눈짓이었대요. 눈짓. 어떻게 했어요? 눈짓이. 싸울 때마다 이렇게 했나. 여기서 그런 표현에서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별로 이렇게 인품이 좋지 않은 것을 뒤에 가서도 이제 봐요. 동침하자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했죠. 요셉은 지금 믿음을 줄 수 있었고 주인이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주인 그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는데 다 맡겼지 않냐. 그러나 당신은 그분의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범할 수 있냐. 그리고 내가 주인도 그렇게 배반할 수 없을 뿐더러 날 믿어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켰느냐. 자 보세요. 요셉이 이런 시련 가운데서 점점점 하나님을 향해 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요, 하나님 뭐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잘 믿을 것 같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를 과정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 손에 위탁했으니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사람이 주인 빼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달마다 요셉을 쳐니. 이 여인은 자기 남편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힘들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피어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않았어. 이거 참 힘든 일 같아. 한 집안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여자가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래갖고 그냥 피해서 일을 해, 피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요셉이 또 일을 하러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대. 이상하죠? 왜 사람이 오늘따라 아무도 없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 그러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아무도 없어? 그날따라 왜 집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 종들이 왜 그렇게 많이 없었겠어요? 아마 이 여자 부인이 싹 어디 보냈어. 오늘 작정하고 내가 너. 여러분 사랑이 삐뚤어진 사랑이요 가다가 그게 거부가 되면 원수로 바뀌고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 그죠? 이제 나중에는 이거 저것이 내가 주인인데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정했어. 그날이 언제요? 오늘이요. 그리고 다 이제 막 심부름 시키고 뭐 그러니까 없지 모르겠어요. 또 천국 가서 야 너 틀렸어. 그러니까 아니요. 그날 다 종들이 아파갖고 쉬는 날이든가 정기 휴일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죄송하다고 그럴 테니까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고. 이런 얘기는 뭐 없어도 해도 괜찮아요. 뭐 구원하고 큰 문제가 내용 틀려지는 건 아니니까. 아무도 없대 하나도.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제 막 요셉을 이제 완전히 그냥 붙들고 잡고 막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 어떻게 해요? 붙드니까 뭐 옷이라도 벗고 도망가 버렸어. 빨가벗고 도망갔다는 게 아니라 겉옷이라도 벗고 막 도망가니까 막 옷을 잡았죠. 그랬더니 여인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사랑이 환멸로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랑이냐? 그래서 그런 걸 사랑이라고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복한 옷을 가지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아까는 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쪽 자기가 그 일을 저질러는 쪽에 놓고 다 딴 데도 이렇게 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니까 사람들 다 불렀어. 불렀으니까 있었다 없었다. 어디 딴 쪽에서 다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렇게 한 얘기가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죠? 무대뽀로 막 말을 하면 안 되고 상황을 좀 봐가면서 추측도 오는 거예요.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지금 누구한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누가? 이 여주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래. 종들 주변에 있는 사람 딱 불러가지고 부추기는 거죠. 머리요. 지금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종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셉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요셉의 집을 맡아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한테 다 맡기고 이거 저거 뭐야 저거 이런 시기 질투가 왜 없겠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대선 되고 뭐 다니엘 뭐 이런 사건들 보면 막 주위에서 그 모함하는 잘 되면 모함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게. 그 분명히 있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그 주변의 종들까지도. 왜 그 사람들도 속는 게 있겠지. 저놈이 갑자기 들어와서 저놈만 잘 되는 것 같아. 주인이 저만 잘 믿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다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대. 참 이 여인이 참 아주 안 좋은.
누구를 지금 그렇게, 누가 그렇게 했대요? 우리를 희롱하게? 요셉이 그랬다는 게 아니요. 여기 잘 읽어봐요. 보라! 주인이 누구요? 자기 남편이요. 남편이 저런 놈 데리고 와갖고 결국 우리 이렇게 만들었다. 결국 누구를 지금 안 믿고 그래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남편도 아주 깔아붙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다른 사람 앞에서 흉보고 막 그러지 마.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그래도 뭐예요? 남편은 나와 한 몸이고 아내도 나와 한 몸이에요. 침뱉기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했대. 요셉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야. 그러면서 저놈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을 빼놓고 급히 도망갔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종이 이렇게 했다. 그의 주인이 이제 자기 아내에게 19절 보세요.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이거 당신의 종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누구의 종이요? 이 집안의 종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종이 누구한테 더 잘해줬겠어요? 부인한테. 그렇죠? 써먹기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남편은 나가서 있는데 집안 일을 하니까. 그렇죠? 당신의 종이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어디서 안 들어봤어요? 생각 안 나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너 왜 사과 따먹었냐?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를 미혹해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요. 하나님이. 이 히브리 종을 우리 집에 데려온 주인이 똑같아요. 이 범죄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꾸 핑계대지 말고 원망. 그래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누구 때문에 못 한다고, 참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게 진짜 믿음 없는 얘기거든요. 자기 수준을 얘기하는 거. 자기는 아니라고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아니고 나는 옳고 나는 안 틀렸는데 저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물론 저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함으로 자기를 못 본다는 게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전적으로 오라. 참 그런 말을 저는 많이 들어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그래도 저거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는 못 옵니다.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인생의 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주인이 데려온 종. 당신의 종.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9절. 애매한 얘기가 있어요.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주인이 심히 노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화를 냈는가 잘 모르겠어. 부인한테 화를 냈는지 요셉한테 화를 냈는지 저는 부인한테 화를 낸 것 같아요. 부인한테. 당신 지금 무슨 얘기하냐?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추측하냐? 그 다음 절을 또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요셉에게 아주 화를 냈다면 그 당장에 죽여도 돼야. 더군다나 어떤 거요? 물건 훔친 정도가 아니야. 자기 부인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겁탈을 하겠다면 이건 눈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딴 문제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종이야. 이게 물건으로 사고 팔았잖아요. 이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주수를 가두는 곳이다. 옥에다 가두긴 했는데 어디다 가둬요? 왕의 주소, 왕에다가 잘못한 그 정치범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는 그데 이게 뭐 정치범도 아니요. 요셉이 자기 집에 총인데 어때 왜 거기다 가두냐고. 그런데 이게 가두는 일로 인하여서 요셉이 이제 총리대든 되어져가는 발판이 되어져요. 발판. 저기 잡범이나 빵 훔치고 강간범들이나 가는 데다 해놨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이게 지금 보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요셉을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신뢰했어요. 다 맡길 정도로 위탁했다. 다. 부인 알을까 모를까? 살다 보면요, 부인 대충 알아. 속도 알고 서로 남편도 알고. 저것이 조금 끼가 있어. 그러니까 화를 냈다고 하는 게 저는 볼 때 부인한테 화낸 것 같아요. 막 당신 때문에 그렇고 당신 종이 그랬다고 이러니까 여자가 인격적으로 좀 안 된 여자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까. 그러고 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을 옥에다 넣는데 왕의 주수에. 자, 왕의 주수에 갇혔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범사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어. 변함없다. 그 얘기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절대 세상 것이 방해될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영광으로 번성으로 형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느 것도 못 막는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믿어주십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시련당할 때도요. 힘들지만 세상 사람처럼 끝나는 좌절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그래. 하나님 이걸 통해서도 형통의 길로 번창의 길로 영광의 길로 가고 계셔. 이게 믿음이죠.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사랑을 더하사 계속 그렇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는 거죠. 변함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에게 또 은혜를 받게 했어요? 간수장에게. 앞에서도 그 똑같은 얘기 나왔죠. 그 종의 주인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이 다 써 이거.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또 간수장이 옥중 지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다 처리하게 했다. 이건 또 뭐다? 뭐가 가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신리가 가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길 원합니다. 신뢰가 가야 돼요. 신뢰가 서로에게. 우리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어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뢰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맡겨서 앞에서도 이제 누가 맡겼어요? 보디말이 맡겼네. 여기서는 이제 감옥에서도 맡기네. 그러니까 감옥에 떨어져도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해나가죠. 그래서 바울이 높은 데 쓰든 낮은 데 쓰든 나는 만족한다. 우리는 언제만 높은 데만 써줘야 만족합니다. 왜 안 써주십니까? 내 자식을 좋은 데만 써줘야 되지 왜 안 써주십니까? 왜 이번 시험에는 떨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그죠? 저는 고등학교도 2번이나 떨어졌죠. 에이 안 가야겠다. 그렇게 지 생각대로 뭐 기술 배우러 다닌다가 그런데 뭔 마음이 생겼는지 그래도 가고 싶다. 핑핑 딴 일 하다가 대학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2년 지나고
대학도 못 가는 상업학교 들어가서 3년을 그냥 재미가 있어야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꿈도 없어졌잖아 이제. 대학 가는 꿈은 이제 옛날로 가버린 거예요. 상업학교 가서 팽팽 놀고 그러다가 세상 말로 문제아로 생겼다가 그러다 군대 갔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부르냐고. 어떻게 제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고 생각을 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성실하게 해야 그런 마음이 왜 생겼는가 몰라 그때부터. 그러더만 생각지도 못한 신학으로 하나님이 불러. 목사 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뭐가요? 하나님. 목사 되고 나서도 저 이 개척 생각 안 했어요. 우리 교회는 한 150명? 이런 건 제 꿈속에 없었어요. 하나님. 상황이 그래서 개척할 때도 내가 딱 생각, 3년만 되면 나는 이런 교회 만들 거다. 자신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 3년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꿈에 미치지 못해서 눈물로 나를 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나를 깨신이라고. 나보다도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되고 나는 왜 안 되냐 이런 생각도 수없이 해봤고. 제가 신대원 나와서 여기 내려왔을 때 전라북도에서 신대원 나온 사람은 5명밖에 없었어. 전라북도에 통틀어서. 다 어디에 있냐? 서울에 있어. 안 내려와. 조건이 다 나보다 안 좋은데 가려고 하면은 왜 삐뚤어지고 저 사람이 되고 나는 안 되나? 막 이런 데도 얼마나 많고. 인생 기가 막혀요.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 오르셨구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뭔 얘기가 다 또 그 얘기로 갔죠. 은혜를 받게 하셨어 간수장에게. 그래서 요셉의 손에 또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범사에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범사라고 하는 말과 형통이라는 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 주심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를 범사에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